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거를 잠깐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것을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듭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하는 방식, 어, 소위 그걸 뭐 흔히 하는 말로 신학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수학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수학적 사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아도 그냥 두들겨 맞춰서 몇 개는 맞출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문제 풀이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모든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수학적인 thinking, 사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뭐 수학을 해서 발전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게 인간 그 개인으로서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제 어, 굉장히 그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인 사고가 없으면 늘 헷갈리게 돼 있어요. 늘 헷갈리게 돼 있고 뭐 이제 기껏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을 가진다고 하는 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다른 얘기하는 수가 있고, 아,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파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뭐야? 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뭐 이게 그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사실 어떤 구체적인 일들에는 사실 거진 정답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제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한 것 중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움이 없으면 첫째, 배움이 없으면 우리가 제가 몇 번 소개한 요 지금 현 교황 전에 이제 살아있을 때 교황직을 양위한 그 베네딕토 교황이 한 말이라는데 부유하는 해석이다. 뭐 이제 성경 해석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배움이 없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제 이러저런 그 어, 잘못 나가는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겪은 것들도 있고 하면서 어, 어느 정도 이제 걸러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그 시편 공부하는 거는 이제 가톨릭 신학자가 하는 걸 듣는데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는데 그 베네딕토
교황이 또 한 가지 말을 한 것이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볼 때 교회는 한 번도 성경 구절 어떤 것 한 구절의 뜻이 이거다라고 정한 적이 없다. 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의 뜻은 이거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결국은 이단이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결론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신학적인 사고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배움이 없으면은 이제 어, 부유하는 해석, 붕 떠서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귀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각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 배워서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마틴 루터가 이제 포럼스라고 하는 데 가서 자기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 앞에 가서 자기 입장을 말해야 됐을 때 결국 견력이지만 루터가 그 자리에 갈 때 그 맥주를 많이 먹고 갔다 그러대요. 뭐 술병이 필요해서는 아니겠죠. 그런데 가서 이제 말을 하는데 어, 그때 그 유명한 말이 거긴 실제로 루터가 한 말이라는 사람이 그게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 됐거나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내 입장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I cannot do otherwise. 자기가 자기가 공부하고 알아보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이 여기 있고 Here I stand. 나는 다르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바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 클래스를 듣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그 기절을 이제 겉장에다가 쓰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할 텐데 목적이 여기다. 최종적인 결론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하고 나가 이게 클래스에서 얘기하는 것이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님께 있고 이제 그분의 그 독특한 입장이고 저도 동의한 왜냐하면 보통 최종적인 권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설교 본문이 되겠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authority.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권세, 권위를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레슬리 뉴비긴의 얘기도 했지만 어떤 인간이 아무리 확신하고 뭐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룰 만큼 충분한 진리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걸 하나님께 겸손하게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일이 되는 거지. 어, 이제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도달하고 이렇게 자기 입장이 있으려면은 자기 입장이 있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그래서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운 한 세 가지 어, 그 원칙이 있는데 뭐 이런 바울사도가 우상 앞에 놓였던 거 뭐 이런 거를 할 때 성찬식 뭐 이런 것을 할 때 한 세 가지 이제 원칙이 거기 등장해요. 첫째는 어,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우상 숭배는 있을 수가 없다. 둘째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이 헷갈릴 만한 일, 또 헷갈리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할 만한 이런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셋째는 이런 것이 아닌 이런 문제가 아닐 때 크리스찬에게는 자유가 이제 허락돼 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다루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의 그 사고 훈련의 이제 연장으로서 그 한국 교회에 예를 들어서 흔히 나타나는 이야기들, 뭐 술, 담배, 뭐 이런 문제 또는 김정인 교수가 또 하나 이제 드는 것은 그 제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결국 뭐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담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 그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이 이제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몸. 그러니까 담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몸의 신학,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하나의 그 서브셋이라고, 그러니까 그 좀 더 구체적인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어, 근데 이제 담배에 대해서는 뭐 별 이런 어떤 이견이 없는 것 같지만 특히 점점 이제 담배 해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추세에 있어서는 술에 대해서는 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이것이 크리스천의 자유의 문제냐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직접 뭐 그러니까 그 몸을 상할 정도 몸에 해가 될 정도로 이제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역시 그 몸의 신학의 하위 하나의 그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술이라고 하는 건 좀 경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술 취할 정도로 가게 되는 것은
술 취하게 되면 이게 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는 뭐 바로 며칠 전에도 음주운전하다 누구 30대 누구가 죽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술 취하는 문제는 그냥 술 먹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에, 뭐 사실 지금 대통령 같은 이는 뭐 사실은 술을 안 취해도 뭐 별로 그렇게 어, 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할 만한 지식과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술을 취한다고 뭐 오히려 취하는 게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그나마 어떤 전체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전에 뭐 유명한 그 유명인들이 어디 텔레비에서 순경 노릇하는 거 이제 경찰 노릇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 알코올 그거 불고 시작하더라고. 경찰 하나도 그걸 폐쇄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는 일은 막중하니 당연히 그걸 아침에 직무 시작하기 전에 그걸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된 게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하면 오히려 관용 그 의사가 술에 취해서 수술하고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저가 사실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그거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폐해를 이제 당연히 이웃에게 막대한 어떤 손해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그건 뭐 안 되는 일이죠. 어,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그게 뭐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봤는데 거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제가 출석하던 영락교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교회인데도 그 성찬식 하려고 그 와인병을 잔뜩 이제 어, 갖다 놓고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사실은 그게 뭐 조금 유명무실해진 거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자꾸 이제 뭐 거짓된 쪽으로만 가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구약 성경이나 예언 뭐 이런 게 보게 되면 포도주 같은 것들은 하나님 그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예수님도 뭐 당연히 성찬식 우리에게 주실 때 술을 갖고 하셨지 뭐 포도즙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유명무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절대화하는 것이 지금 전에는 뭐 한국 교회가 뭐 처음 들어왔을 때 뭐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정당화 뭐 그러나 그 효용은 이미 끝난 것 같고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어, 술을 마신 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 크리스천은 이제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 게 틀림없죠. 그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간결하게 지적한 것처럼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다. 그건 기독교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먹은 걸 보게 되면은
쇼크를 받아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서 그걸 뻔히 알면서 그 앞에서 이제 술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어, 그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러저런 것을 봐서 각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 뭐 개신교에서는 제사는 아직도 이제 허용을 안 하고, 그런데 이게 뭐 이분이 이제 던지는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제사 문제 역시 철저히 사랑의 이중 계명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즉 오늘날 제사, 오늘날 드리는 제사 여기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다 신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귀신 잘 대접해서 그 후손에게 어떤 액을 방지하고 복을 비는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느냐. 아, 또 제사는 거기 무슨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귀신,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전에 말한 귀신 그 앞에 드렸던 그 제물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저촉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이건 뭐 순전히 그저 세상을 떠난 조상이나 부모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불과하고 뭐 아무런 종교성도 없으니까 그런 어떤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뭐 이런 거. 또 형제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안 된다고 하는 형제들 간에 그저 단순히 어, 의견 차이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도록 갈등하면은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질문이 있고 이제 신학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런 것이 심했으니까 천주교의 경우를 보면 천주교는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제사 거부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이제 박해를 입었는데 요즘 와서 천주교의 입장은 이게 이미 어떤 종교성이 많이 이제 희석이 됐고 이게 그 순전히 그 효의 연장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천주교의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종교성이 배제되면 That's okay 하는 원칙을 세운 모양이다. 천주교회는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을 하되 다만 거기 그 종이에다가 뭐 지방을 이제 써 붙여가지고 죽은 이의 어떤 혼백을 불러들이는 이것은 이제 천주교에서 이거는 제거 그 부분은 제거하기를 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의식만 제거하면 허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천주교는 또 좀 기독교랑 우리 개신교랑 다른 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또 천주교에서는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뭐 안 하니까 아마 어, 그것이 그들의 어떤 제사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그건 뭐 이웃 종교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근데 개신교는 사실 제사는 극구 배격하면서도 추도 예배 형식을 통해서 사실은 천주교와 비슷하게 세상을 떠난 부모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는데 그 효심을 한국의 전통 양식을 따라서 무릎 꿇고 절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아니면 그냥 눈 감고 머리만 숙이는 방법으로 표현하는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다만 그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건 간에 거기에 우상숭배의 요소가 담겨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할 문제, 그 본인이 확신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고 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 뭐 절대적인 그 어떤 지침을 세워가지고 따르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학적인 사고를 오히려 어, 저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을 자꾸 말을 하지만 제가 늘 말하는 건 그거예요. 자꾸 뭐가 안 된다, 안 된다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작년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 뭐 작년에 돌아가셨다, 뭐 2년밖에 안 됐다 이런 거하고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조금 다를 것 같고 그런데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제 표현은 말로 물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 부모에 대한 나의 어떤 사랑과 존경과 보고 싶고 뭐 이제 이런 또 부모님의 덕을 입은 것을 나는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를 교회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겠느냐. 주도 예배도 좋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땐 참 어려웠는데 뭐 혼자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뭐 혼자서 그 삶을 살아왔어야 되니까 자식들이 어떤 그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뭐 그건 그러니까 아버지 뭐 옆에 뭐 백이 있으니까 무슨 연줄이 있으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그러다 보니 에, 결국은 아버지의 지론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공부는 좋은 거지만 공부도 역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 그런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본인이 뭐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러지 못하는 이제 고향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제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좀, 어, 좋지 않은가 하는 거를 보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뭐 어려운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 제가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했을 때도 제가 아버지한테 참 제일 좋게 생각한 거는 이렇게 힘들 사람들이 어떤 곤란할 때 그걸로 안 되게 여기는 아, 그건 참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음, 그래서 아버님 길이 다가올 때 사실 제가 실천에 못 옮겼었는데 주위에 어렵게 곤란한 분들을 돕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다 보면 먹기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아버지로부터 제가 물려받은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이들한테 표현한다든가 또는 좀 더 공통적인 것으로서는 어, 20세기 이제 가장 뛰어난 위대했 뭐 하여간 잘 알려진 그 구약 성서학자 중에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우리 그 사도신경 하듯이 이스라엘의 신조로서 가장 오래된 신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신명기에 이 사람들이 추수를 다 소득을 얻어갖고 하나님 앞에 그걸 바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바쳐라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제 고, 제 조상들은 유랑하는 아람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떠돌이였다고 하는 거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배뿐 아니라 사실 예배는 크리스찬의 모든 삶의 어떤 하나의 그 엑기스라고 이제 가장 그 상징적이면서도 또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꼭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의 고백이 이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전통하고는 좀 다르죠. 그 어디 가봐서 얘기해도 뭐 자기네 조상이 뭐 여러 사람이 있겠는데 그중에서 꼭 잘 나가는 사람만 자기네 몇 대조 할아버지가 뭐 대제약을 지내시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어, 하잖아요. 그것이 뭐 인간의 길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모세도 있습니다. 뭐 이러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본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지가 없고 돌아다니는 참 별 볼일 없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고 어 이제 한 그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또 별 볼 일 없는 뭐 전통을 가지고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어떤 fruitful 그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데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배 형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그 물건을 좀 잘 보여줘서 추모 예배건 뭐 이렇게 할 때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저렇게 하니까 참 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는 게 돼서 우리가 참 저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자꾸 하지 말라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자 하는 물건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 이제 어, 제 입장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 몇 대조가 뭐 영의정을 지내시고 뭐 한 것이 사실 그것에 조금 다른 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집안에서 뭐 목사가 몇 명이 나오고 뭐 장로 뭐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고 그게 뭐 똑같은 소리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어,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하면요. 그러나 그것을 말을 하더라도 정말 우린 뭐 아무것도 그런 것을 할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뭐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믿음의 어떤 복된 길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진정으로 정말 그 자랑하려는 마음 없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와 심정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그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이나 고기 먹는 문제에서 그것을 다루는 접근하는 바울 사도의 그 입장을 보고 그것이 이제 오늘의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닥치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데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11장 2절에서부터는 얘기가 많이 바뀌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그 인터넷으로 새 한글 성경이 잘 뜨지가 않고 그래서 저 우리 같이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본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일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사도가 뭘 말하는지부터가 분명치가 않고 이것이 어떤 상황, 그 당시 사회 관습이 어땠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읽은 부분의 그 중간 10절 같은 거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뭐 이러저런 이제
사람들의 이건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프로포절 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이제 분명한 것은 아닌데요. 몇 가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2절에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준 어,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어떤 전해준 전통이 어, 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의 맨 마지막 16절에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어떤 그 전통과 풍습, 그것은 물론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되는 전통과 풍습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지킬 필요가 있고 그것은 잘하는 것이고 게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뭔가 풍습에 어긋나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균형 감각이고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당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보니까 당신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이제 교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 과연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여자는 머리가 짧게 하는 거 아니면 그 베일을 이제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 여자들이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전통인데요. 베일을 쓰는 데 대한 문제냐, 헤어스타일에 대한 문제냐, 이게 좀 분명치가 않아요. 아, 게다가 이제 처음에 결국은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건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지금 남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남자가 뭐 머리를 짧게 깎고 뭐 불명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자들이 어 이제 그 자기 머리를 이제 가리지 않고 어, 기도하고 이거 퍼블릭하게 여러 사람 앞에서 또는 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하는 것까지 예언은 초대교회 예언은 설교인데요.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틀림없이 드러나는 거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발언을 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6절 보세요.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거나 아예 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걸 아주 전제로 하고 말을 해요. 아니, 깎거나 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긴 머리는 이제 왜냐하면 그 5절에 그 바로 위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예언은 설교인데요.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 거죠. 다만 머리에 뭐를 안 쓰고 하는 것이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그게 막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 머리를 미는 것은 부끄러운 거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 이제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뭐냐? 그것이 무슨 창조의 질서인 것처럼 앞에 이제 3절, 4절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3절에서 그렇고 그 뒤에 이제 7절에서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는 어떤 말하자면 그 종속적이라고 할까 이런 식의 표현이 중간에 나오는 게 여기가 이제 어려운 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질 않고 11절에 가서는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지만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도 않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같은데 이제 주인과 노예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 같은 이는 이제 이런 어떤 창조의 질서를 들면서 어, 여자가 마치 남자의 하위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는 거를 이제 그 나중에 이 포괄적인 그 상위의 진리를 들면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교정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됐던 왜냐하면 그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사실은 뒤에서 말하는 게 지금 틀림없이 이게 배치가 되잖아요. 배치가 될 때 바울 사도에게서 이제 얘기한 것은 어, 남녀 동등 남녀가 사실은 동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동등하지 않은 듯이 말한 것은 이제 포기하고 스스로를 교정하는 입장으로 이제 보고 있고 저도 이제 뭐 그 입장이 이게 성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박창호 목사님의 표현은 이제 모법이라고 하는데 그 더 근본적인 법이 있고 그 하위법이 있는데 이제 그 모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9장 38절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굉장히 혁명적인 귀절이지만 그것만 딱 말하지 않고 그 앞에서는 마치 이제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을 하다가 그러나 9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다. 하나다. 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모법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게다가 1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게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은 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뭔가 이상한 그 어떤 그 삶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여자의 머리는 긴 것이 자연스럽고 품위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짧게 하거나 이제 어, 어, 그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면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잘 믿으려면 남자들도 장발을 하면 안 되고 여자들은 짧게 깎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에서 이제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나중에 교회에서 발언을 하는 얘기까지 이제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자들이 공공적인 공공의 장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뭔가 이게 도무지 적절치 않는 것으로 여겨진 상태에서 어, 오히려 그것을 내세우는 태도.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마치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것처럼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거꾸로 말을 한다면은 여자건 누구건 공공연장소에서 다 말을 하는 것이 당연시 여긴 상태에서 오히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오늘의 문화에서 이것이 수치스러운 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그 어떤 그 신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교회의 풍습을 들고 자연 그 자체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들고 뭐 또 심지어 성경의 창조의 질서를 들고 나오는 것을 이제 들고 나오지만 그러나 가장 어떤 그 포괄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 포괄적인 입장에서는 어, 11절, 12절에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에서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일까? 어, 여기에서 포인트는 공공의 예배에서 집에서는 뭐 공공의 예배에서 여자들이 했지만 사실 뭐 남자들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남자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게다가 또 젊은이들의 복장, 노인네들의 복장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공예배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드러난 것은 여자들의 경우지만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외국 생활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복장이 있을 것이고 다 지금 문화가 막 섞이는 데서는 그런 것들이 또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간에 사실은 이제 다 동격인 어떤 자유를 가지고 권위와 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복장이건 모든 것에 어떤 품위가 있고 단정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그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 아니겠죠. 만약에 텔레비로 증거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까지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느냐, 어떤 것이 적절하겠느냐 하는 그런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이제 나누는 것이지. 여기에 뭐 베일을 써야 된다, 뭐 길러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 최종적인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 교회가 2000년이 되고 3000년이 되고 문화가 섞이고 안 섞이고 하는 거에 상관없이 이것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어떤 철칙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제
어떤 그 신학적인 사고가 안 되면 자꾸 이런 어떤 어, 자기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포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꾸 답을 요구하는 입장에 서게 되지만 그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랑 가장 정면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답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그 앞에 우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뚜렷이 드러나니까 어,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긴 하되 에,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은 이제 피하는 것이 어, 이제 피하라고 이제 권유하는 것이지만 이런 어떤 복장의 문제에 있어서 여자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베일을 쓰고 그 예언이건 설교 기도건 이제 하도록 권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선 여기서 어, 그 예언과 기도에 그 베일을 쓰고 하면은 허용된다. 그리고 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공공연하게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되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이 일부러 이제 튄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뭐 하여간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는 그 말이 좋겠군요. 질서가 없이 에, 이제 말이건 뭘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그거는 교회 풍습으로도 맞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옳지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네. 아마 그 이런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 뒤에 가서 이제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하고 발언하는 문제에 가서는 또 오늘의 얘기와 조금 다른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사고가 되지 않으면 자꾸 성경에서 그 한 귀절 따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서로 연관성 있게 생각하고 어떤 층위를 나눠서 생각하고 생각의 줄거리 중요한 것이 뭐야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면서 이제 줄기를 잡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성경 귀절 때문에 교회가 분열할 수 있고 오히려 성경 귀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뭐 거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음, 17절에 이번 성만찬의 얘기인데 거기도 이제 어, 어떤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이나 있으면은 꼭 오늘이 아니래도 주일날이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리저리 저희들이 궁리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더 성숙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음, 생각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는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 속에 날로 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